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이하의 아이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이 낯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아주려고 하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던 아이들도 엄마가 나타나면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그냥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엄마는 이 세상의 전부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우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기에서 이 어린아이는 무슨 순수한 마음을 갖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엄마가 우주이고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그런 의지와 의존,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안정감을 갖고 또 평안함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챙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가리고 또는 꾸미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인데 여러분, 다윗은 마치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토록 갈망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본 이 미갈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체면 다 구기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저주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는 기뻐 찬양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에게는 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지금 왕궁을 다 건축했고 그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먼 지방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성전도 없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의하면 이제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내죠. 그러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막을 짓고 그곳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선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정치 사회적인 야욕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진정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자신 역시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자세,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굉장히 선한 목표입니다. 근데 그 선한 목표를 왜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 선한 목표를 불의한 방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부정한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제 옮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선한 뜻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의 보편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선한 뜻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그 일을 중단합니다. 이것도 제가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하십니다. 복을 많이 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데서 한계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통일왕국을 버리시지도 않았고 또 다윗을 버리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 다윗 너도 이제 제대로만 다시 시도한다면 너에게 가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자포자기하고 모든 신앙을 포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사실은 유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책이나 또는 정서적 고백이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정서적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 복을 내리시는 것은 지금 이 언약궤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이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전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잘못된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명령대로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장들 그리고 이 고앗 자손에 의해서 이제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나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한 6발자국을 걸어가게 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때의 이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격으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족속이 즐거이 환호했다고 하고,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입었던 옷이 이 배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원래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 에봇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에봇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 에봇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가는 옷이기 때문에, 그냥 얇은 옷이기 때문에 그 춤을 추면은 하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에봇은 그냥 뭐 묵직한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미갈이 어떻게 여깁니까?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보면 내다보다가 하는데, 이 내다본다는 것이 뭐 창으로 그냥 내다보는 이것이 아니라, 아마도 미갈이 있었던 자리는 그 건물 굉장히 높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다본다는 말은 샤카프 그러는데, 이 샤카프라는 말은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 위치에서 높은 곳에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내려다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본다면 지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볼 때 그 심중으로도 다윗 위에서 지금 미갈은 이 다윗을 평가하며 하대하며 무시하며 업신여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왕이 체면을 지켜야 하고 어떤 왕의 체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종들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옷을 펄럭거리면서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지켜야 할 어떤 형식과 예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왕은 정말 아주 이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이 왕실의 어떤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여호와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미갈은 찬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다스리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상적인 형식주의만을 가지고 다윗을 비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세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갈은 사실 내부인 중에 내부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이 주도하는 일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부, 이 하나님의 가족, 또 이 왕실 안에서 그는 많은 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그 좋은 내부인으로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내부인이면서 외부자처럼 전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외부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시킨 겁니까? 이것은 미갈 자신이 그 공동체와 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춤을 추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예배 자체가 축제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솔하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박하지?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이제 평가하고 비판만 하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 시간에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또는 이 감정에 아주 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 터부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도취적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자기 도취적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에 어떻게 감정이 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나 그 곡조에 감정을 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 기뻐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박수도 칠 수 있고 또 막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뻐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만약에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아주 경박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인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개인적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물론 개인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엎드리도록 리드를 했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마치 제사장처럼 에포드 입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의미하고,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백성 속에서 서로를 이제 평화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 화목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만큼은 그 제사 음식을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모든 백성들도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공동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다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한 형제, 아버지 한 분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두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한 영성은 뭐냐면 개인주의적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며 한몸 공동체가 되게 하고 이 하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먼저는 기뻐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 공동체의 기쁨에서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정말 내부인이지만 외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 찬양하는 이 개인적 찬양을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확산시키고 승화시키고 정말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 그러는데 그의 신복은 여기 종을 의미합니다. 이 왕의 이 종의 또 계집종,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자가 보기에도 왕은 정말 무시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가요? 이 종의 종들도 다 이제 낄낄대고 웃고 있습니다. 이 미갈이 그렇게 다윗이 들어올 때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돌아왔습니까? 그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이 가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정말 축복받아야 할 이 미갈이 그 축복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려고 하는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 이것은 너 보라고 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다윗은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어린아이처럼 의지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의존의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의 기쁨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 너가 보기에 그렇게 내가 천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그 계집종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나를 비판하지만 너는 그 계집종의 그 종의 계집종도 다 왕을 무시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미갈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미갈, 너가 그 계집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다윗과 사울 가문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가는 결코 사울의 혈통과 엮여지지 않습니다. 미갈로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기회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고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 홀로, 하나님 한 분 자체로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전인격,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는 이 의지적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외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합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묵상 나눔을 하는 그 나눔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먼저는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순종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적 기쁨이 공동체적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확산시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공동체 기쁨에 우리가 합류하되 정말 공동체와 벽을 지며 스스로 소외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겸허하고 경건하게 엎드리되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당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